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능력의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표현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뜻하겠죠. 결국 그 시대에 죄를 진 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어서 희생되어야 되는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가서 한 사원에서 제물을 바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인데 형식이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자신의 죄를 다 마치 안수하듯이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빼고 죽이는 그 도살의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결국 그들이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다 덧입히고 그걸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가 바로 그런 형식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원치 않는 억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능력의 모습,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신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에 집중하게 돼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 희생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할 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보일 것이냐, 어떤 능력을 보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랑을 보일 수 있느냐, 누구를 섬길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능력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희생의 예수님, 그리고 섬김의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 가슴속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단번에 이야기할 때 저분은 구원자고 능력자고 메시아고 힘있는 권세의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몸소 희생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우리도 사랑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주저함이 아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